할렐루야. 10월 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스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스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은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0월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5장의 아사 왕의 초기 사역에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 사역인 16장 말씀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시고 아사 왕은 병에 걸려 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사왕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사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형통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순종함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아사왕 전반기 사역에 기록된 역대하 14장, 15장 말씀에서 5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집권 후 초기 사역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던 후기 사역이 기록된 16장 말씀에는 딱 한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마저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장 12절에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신실함과 불의함의 그 평가를 받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으며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유다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 행위를 철저하게 제거하였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내려주신 복은 유다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싸움, 전쟁이 없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평안하다 이 말이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평안하다 이 말씀의 원뜻은 분쟁이 없는 상태의 안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사 왕의 순종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에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을 선물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만큼 한 국가의 지도자와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에서 대적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견고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6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참 안식과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아사왕 그리고 유다 민족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 때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외적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안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의 그 평안은 우리 힘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참된 평안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본문 8절 이하에서 아사왕의 유다 군대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구스 군대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유다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군사가 30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그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당시 최고의 군사 무기였던 병거를 300대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58만 명의 유다의 군사력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무장한 구스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힘이 큰 것처럼 보여도 더 큰 힘이 나타나면 작게 보이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구스 군대와 맞서서 싸우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은 많은 숫자와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한 구스 군대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스 군대 앞에서도 아사왕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상대적 우월한 힘을 가진 창과 병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절대 힘을 가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많고 적음 강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간구이며 고백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사왕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데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아사왕의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사왕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결과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전쟁이기에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아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동일한 전쟁 승리 패턴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군대를 치셔서 유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전리품을 또한 많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묵상한 아비야 왕과 오늘 본문의 아사 왕에게 있어서 전쟁에 임하는 공통 분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그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환경과 상황에 따른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으로 상황과 이 모든 문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